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 존경.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제가 부부의 날 이거를 쳐보다가 깜짝 놀란 소식이 있어요. 부부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답니다. 더더욱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 부부가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이 정치인들에게 받아져서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다, 그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자, 한 목회자 부부가 기념의 날로 이것을 삼자 해서 청원을 해서 이것이 받아줬고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정한 목적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면서 쫓아와 주십시오.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오늘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시작.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기독교인이 청원한 것을 정부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목적이 부부로 인해 사회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냐, 그것이죠. 그러니 깜짝 놀랐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부부는 사랑해야 할까요? 왜 부부는 연합해야 할까요?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 남녀가 부부가 될 때 한 몸을 이루라.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몸과 정서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특별히 2장 24절을 보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 되어지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양가의 부모뿐만 아니라 양가의 가족들이라도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부부가 살아가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 되어지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부부에게 그 일 맡겨놓고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그 둘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몸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너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원리가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요절로 넘어가 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복수형으로 쓴 걸 보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뜻하는 성부 하나님, 아들을 뜻하는 성자 하나님, 영을 뜻하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우리는 삼위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삼위일체라 일컬어서 세 분이지만 각각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서 삼위일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신비인 거예요. 자, 이 삼위가 사람, 남녀를 창조하기 전에
합의를 보셨다고요. 논의 끝에 합의를 이루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짓도록 합의를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남녀가 한 몸 되어 결합하여서 한 몸 되어지면 삼위가 각각 세 분이 한 몸으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남녀가 각각 둘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닮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얼마든지 한 몸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남녀 각각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남녀에게 각각 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남녀 각각이 결합하여서 한 몸 되어지면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싱글 여러분의 반짝이 어디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완전한 반쪽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 불완전한 반쪽에게 빨리 눈에 띄십시오. 그래서 속히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미 몸으로 하나 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일을 추구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 부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기질적으로 저와 성품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핑계 대면서 불완전한 형상과 모양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요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계속해서 스크린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녀가 불완전한 남녀가 연합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케 되는 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거 가정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피조 전역 가운데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완전한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육하는 은혜, 번성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요. 부부로서 그저 몸만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요. 더 하나 되어짐을, 더 연합되어짐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자 가족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족 구성원의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회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교회의 부흥과 세락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쯤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겠는데요.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을 닮음, 그것이 형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양은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닮음이에요. 불완전한 반쪽과 반쪽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수준에 부부가 함께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살아가는 자녀들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모시는 그런 부모 세대, 고령화되어지는 세대에 건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완전한 반쪽인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모양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으면요, 그런 가정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가정이 허물어졌던 그곳에 재창조할 수 있는 역할을 부부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치료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부부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만 하나 되어 있기보다,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하나 되어져서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가족 구성원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인격이 자녀 세대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그리고 부부를 통해 생육하는 은혜, 번성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연합되어지는 부부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연합을 이제 돕는 배필의 이 개념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의 뜻은 옆에 마주선 자라는 뜻이에요. 제 옆에 누군가가 마주 섰는데요, 아래쪽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쪽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대등하게 돕는 배필은 내 옆에 마주 선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한쪽이 더하거나 한쪽이 덜하는 곳으로 역할을 하면 그 부부는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 형상이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양이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 가운데 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부부가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했던 5가지 단어들은 다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몸으로 행동을 실천해서 행하는 일들로 상대 배우자를 돕는 거라고요. 그렇죠? 생육하는 일 몸으로 하는 거고, 번성케 하는 일도 몸으로 하는 거고, 충만케, 정복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도 다 몸을 실천해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로 상대 배우자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몸으로만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인격적인 연합도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바깥의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아침에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직장생활 가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일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예배에 부부싸움을 한 뒤에 왔어요. 정서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주셔야 되겠는데, 오늘 이 창세기 기사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아해서 저 역시도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의 시대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미 정서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도 얼마든지 상대 배우자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에,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기에 도대체 이 아담과 하와 첫 부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일로 정서적인 측면에 돕는 배필 역할을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아서 그 물리적인 측면 가운데서 생육하는 일을, 번성케 하는 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놀랍도록 해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이지요. 어둠의 영이 죄를, 그들의 둘 사이를 침투해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죄를 심어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려요. 부부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려요. 특별히 그 깨져버린 뒤 정서적인 측면으로 더 이상 돕는 배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두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는, 먼저 아내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죄가 들어와서 심판받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예요.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괜찮아요? 심지어 이런 뜻도 있어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게 된다. 이거 벌이 아니라 복인 거죠. 그러니 사모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흔한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깊이 살펴봤더니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함으로 정서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일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존경해야 돼? 나는 당신에게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일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당신에게 존경만 받으면 돼. 나는 당신에게 사랑 주지 않아도 당신은 나에게 존경해야 돼 라고 힘으로 군림하려는 일들로 이 자신의 역할을 남용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 가운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돕는 배필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당신이 먼저 나를 존경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존경할게.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에덴 동산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희생했다면 그 부부관계 어렵게 유지는 되었겠지만 이미 그 정서는 하나됨이 깨져버렸다고요. 하나됨이 깨져버렸다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이 깨져버린 부부를 회복하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하나됨이 깨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대요. 벌거벗음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지만, 자, 가죽이 나왔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죽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짐승 중에 한 마리를 희생시킨 거죠.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거기서 취해진 가죽을 깨져버린 부부 각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죄 지은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깨져버린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를 흘려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 흘려 희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당하셨어요. 거기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땅에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부부관계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부 위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부들이요, 여기 결혼한 저를 포함해서 부부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이 부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죄된 수치가 덮여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나도 당신을 존경할게. 당신이 나를 먼저 존경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그런 갈등의 문제로 부부관계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아내가 저를 사랑해야만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만 내가 당신이 바라는 존경해주겠다. 이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남녀가 각각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깨져버린 형상은, 그리고 깨져버린 모양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준까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부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으로 그 모양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일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 존경. 이것 제가 책을 읽다가 채용해 온 거예요. 이 책을 쓴 부부는 목회자인데요,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 부분이에요. 목회를 오랜 동안 하면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통계가 나와요. 먼저 여성들의 핵심 불만입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무수한 여성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그 남편들은, 무수한 남편들은 그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남편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지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의 불만이며 그것이 이혼 사유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유로 부각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가 책에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그토록 바라는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녀는 그에게 존경심 없이 반응한다. 그녀에게서 그토록 원하는 존경이 오지 않으면 그는 그녀에게 사랑 없이 반응한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존경 아내에게 받지 못하면 남편 고스란히 아내에게 대갚아줍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았어? 나 당신 그토록 원하는 사랑 베풀지 않아. 아내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 남편 당신이 내게 주지 않았어.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 나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존경 나 줄 수 없어.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로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간다는 거죠. 깨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는 아니신지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고2로 또 중2로 있어요. 그래 아빠, 그러니 아빠가 잘해야지. 그러니 엄마 이 설교 듣고 엄마가 잘해야지 할까봐 두려워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 가로 열고 닫고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 부부 남녀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부부가 아름다운 꽃을 이루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데 그 울타리를 허물기 위해서 여우가 비집고 들어온답니다. 남녀간의 아름다운 꽃을 이루는 가정 울타리 안에 여우가 그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온답니다. 그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그 여우를 잡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울타리는 무너져 버린답니다. 더 이상 꽃이 피울 수 없답니다. 그 가정은 깨져버린답니다. 이 여우가 뭘까요?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존경한다니까? 당신이 나를 먼저 존경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후에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우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편에서 당신이 먼저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부부 안에 있는 여우를 살찌우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먼저 존경하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라니까 이렇게 자꾸자꾸 내 쪽에서 요청을 먼저 하면 우리는 그 여우에게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주어 우리를 좀 깨뜨려줘, 우리를 좀 무너뜨려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은 그저 하나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 라는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내는 자기 자신처럼 남편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자신처럼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명령이라고요.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고요.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그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측면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하는 일마다 열매는 없고 무너져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내가 상대방에게 한 것을 보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먼저 보려는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제는 상대방이 내게 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여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이제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듯한 그 모습으로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일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기독인 부부가 사회 청원을 했어요. 정치인들에게 안을 냈다고요. 부부가 사랑하고 연합되어질 때 이 땅의 청소년 문제는,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그리고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기념일로 정하였다고요.
그러니 이 나라는요, 믿지 않는 이 나라는요, 세속적인 이 나라는요, 부부가 사랑해야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부부들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부부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수준에 이르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처럼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켜서 창조 섭리가 어긋나고 뒤틀린 이 땅을 치료하고 재창조하고 회복하는 그런 부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부부인, 비록 작고 초라한 부부인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부부가 되어서 그가 그토록 바라는 존경 내 편에서 먼저 해드리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 내 편에서 먼저 해줘서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부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저 즉흥적으로 한번 이 찬양을 해볼까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면 좋겠고요. 사모님 그 음을 알면 반주를 좀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곡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부부로 함께 있으면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라면 그 배우자 예상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부를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라면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율동은 저를 따라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봉헌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리.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토닥토닥. 여러분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정서적인 측면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해서 그 힘 가지고 가정의 일을, 그리고 바깥의 일을, 그리고 사역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 되게 해주세요.